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부터는 창세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오늘 이번에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쭉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예배를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창세기 말씀 이제 37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선, 이렇게 시선이죠.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그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을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선을 인간의 생각과 초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어서 그런지 유난히 더 예뻐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 만큼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도 상당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향한 아주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또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야곱과 모든 족속들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거치는 그때에 그 나라를 또한 애굽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7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조금 삐걱삐걱하죠. 네, 갈등도 많고 요셉이란 인물은 형들을 고자질하고 또 미워하고 또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뽐내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먼저는 곡식단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곡식을 묵습니다. 근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그리고 형제들의 단은 11가지의 단은 요셉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되는데 그걸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서 형들과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형들은 안 그래도 미운 야곱이죠. 왜냐하면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채색 옷이 당시에 굉장히 비싼 옷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대물림해서 입는 옷인데, 그렇죠. 보통 대물림해서 옷을 입잖아요. 근데 대물림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 첫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물림을 하지만 11번째인 요셉은 항상 새 옷,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기분 나쁠 만하죠. 특권을 누리고 있는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을 미워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나무라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한 말인 것 같고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은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30살에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2인자의 자리에 이르는 첫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요셉과 야곱은 꿈에 대하여서 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하여서 기대와 소망과 아니면 이 꿈에 무언가 있구나라는 비범함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 꿈에 대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바빴습니다. 왜요? 내가 미워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시선으로 미워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하는 모든 게 다 싫었던 거예요. 만약에 형제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요셉의 꿈이 요셉 자체는 미워했고 요셉 자체는 내가 나와 맞지 않지만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꿈과 같고 요셉이 꾸었던 꿈이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요셉을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무심코 시작되어지는 일들, 그것들에 대하여서 때로는 불평하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의아하게 생각하며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일은 항상 불현듯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지금 내 삶에 시작되어지는 일들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11명의 형제들과 같이 그저 그런 고난을 겪고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현실 속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언젠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잠시 밖에 나가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뭐랄까요, 그냥 제가 그냥 그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굉장히 좀 삭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도 또 교회들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해야 되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기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작은 일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언젠가 결과를 맺게 되어질 때에 그 사이에 우리는 때로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고난도 겪습니다. 또 오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9월 1일 오늘 첫 시작의 날입니다. 9월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11 형제들처럼 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단 꿈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사건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것을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냥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이 결과를 통해서 내 삶에서 무엇을 드러내시기를 원할까를 고민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그리고 우리 9월 한 달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9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똑같은 집에서 먹고 똑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들을 사람의 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 형제들처럼 그저 주어진 상황과 또한 그 꿈꾼 자들을 불평불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꿈을 꾸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꺾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이 시작되어 있는 각각 개인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인간의 불평과 인간의 원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